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사도들을 만나기로 원했습니다. 병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눌려있던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병든 자들 중에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침상을 가져다 놓고 누워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을 사모했던 것이고 또한 그만큼 사도들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기대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죄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로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큰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백성들의 마음이 사도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천사는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사도들이 날 밝기가 무섭게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편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체포했던 사두개인들은 이제 사도들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날이 밝았으니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이제 신문해야 하니까 그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데리러 갔던 자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감옥문은 든든하게 잠겨져 있고 보초에 서는 사람들도 잘 지키고 섰는데 감옥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아니 보초들이 떠났다든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던가 문이 열려있던가 하면 탈출했나 보다 하겠는데 감옥이 든든하게 온전히 지켜지고 있었는데 사도들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당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가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어디 감옥을 탈출하고 가만 안 둬 하고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또 밧줄로 결박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사도들의 만져줌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 관리하는 자들이면 이제 레위인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당도해서 사도들을 마구 폭행을 하고 결박을 한다면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들이 사도들을 점잖게 데려갔습니다. 잠시 가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데려왔겠죠. 17절을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사도들의 인기가 치솟고 사도들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니까 이것을 아니 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또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따르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모든 관심이 사도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사도들을 따르려고 하니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 또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예수를 고발하는 이런 일을 한 그 이유가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총독 빌라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그들이라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했다, 죽이려고 한다 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예수를 고발했습니까? 예수는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니 죽음 마땅하다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빌라도가 꿈쩍도 안 하니까요. 예수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했다. 로마로부터 반역을 일으키고자 했다. 그러니 예수는 죽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로마의 반란을 꾀하다가 당연히 실패할 것인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예수 한 사람을 죽이게끔 하는 게 사리에 맞다. 이렇게 또 설득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이건 어디까지나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감추기 위해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실상 그들은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예수님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게 배가 아팠던 거예요. 시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잘 돼야 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는 못해야 하는데 나보다 남이 더 잘 된다면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졸렬한 마음입니까? 이런 시기심을 긍정적으로 포장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라고 교훈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기심이라는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절대로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상충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심은 누가 준 것입니까? 당연하죠.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 만약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실상은 그의 마음이 마귀에게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잘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잘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크게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저 겉으로만 축하해 주는 척하고 기뻐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어디 보자, 두고 보자 하면서 눈을 흘기고 있다면요, 여러분, 마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손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빌미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른 성도의 잘됨을 보고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그를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네가 바로 나의 성품에 합당한 자구나, 나 예수의 성품에 합당한 자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잘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소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시기심의 실체를 깨닫고, 그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 실체를 깨닫고서 모든 시기심을 내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를 축복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아름답다고 인정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보고서 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두 사도를 불러다 놓고는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서 놓아줬어요.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번에는 봐줄 수 없다 하면서 사도들을 크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극심하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엄포를 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이 시점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도들을 처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즉 사도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29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말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표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상 권세에 저항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성도는 세상 권세와 세상 질서를 준수해야만 한다. 충실하게 준수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 권세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 권세가 시키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순종해야만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을 보면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아래에 그 하위 법들이 있어요. 이러한 하위 법들은 헌법의 의미를 실제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 개인과 사회 가운데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헌법만 있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위법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하위법이 헌법의 정신에 위반이 된다면, 헌법에 저촉되는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된다면 이 법은 위헌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폐기돼 버린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헌법입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헌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과 또 세상 권세자들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주장이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이런 경우에 이것이 그릇되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이것을 깨닫고서 그러한 지시에 불복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시되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뜻과 크게 관계되지 아니한 그런 범주 내에서는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알고 그들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알고 세상 권세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되는 경우는 그때도 순종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떤 정치 집단에서는요, 뭐라고 주장하느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어요. 실상은 동성애 조장하려고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포장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 외에도 각종 법들을 만들면서 최근에도 또 아주 가증스러운 법을 또 발의했던데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대할 때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 그들이 강요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그것이 아닌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깨셨어요? 소리 들어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만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그들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엄히 꾸짖고 정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하고 따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던가 개인적인 취향, 난 저 사람 생긴 게 마음에 드는데 하고 취향이 좋아서 그 사람을 따른다든가, 나의 뭐 어떤 선입견 가지고서 따른다든가, 아니면 저 정치인이 나한테 뭐 공과물이라도 좀 주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뭐 개발이 돼서 집값이 오르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서 그런 세속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서 그들을 지지를 하고 그들을 따른다면, 그들에게 복종을 한다면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듯 세상 권세자들에게 대항을 하고 또 불복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큰 희생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간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워져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불복을 해야 되니까 참 고생길이 훤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마귀의 사상을 대변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 그것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가 주장되어지는 가운데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명령을 가장 크고 절대적인 최고의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최고의 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라 하셨다 해서 이를지 윗상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명령을 능가하는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 그러니까 헌법으로 여기고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념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서고 회방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랬듯이 여러분은 그것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저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을 충성되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워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항할 것을 표명을 하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처형하고자 했던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사형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이들은 이번에도 총독 빌라도에게 이 사도들을 사형시켜달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려고 작정을 했을 겁니다. 그때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 있으시오 라고 했어요. 가말리엘은 당시에 대단히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가말리엘이 왜 유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크게 인정을 받은 것을 볼 때에 가말리엘, 오늘날로 치면은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 교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도 바울도 학자로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아무튼 가말리엘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느냐?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을 했던 자들, 그들 몇 명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미혹했었지만 그러한 주동자가 죽고 나서는 그들 단체가, 그들 세력이 쉽게 와해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끄덕끄덕 했겠죠. 이어서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히 지혜로운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그들은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으면 공회원이면서도 예수님을 흠모했단 말이죠. 가말리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말리엘에게 이 당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가말리엘일 가능성이 큰데 그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이 당시에 가말리엘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이 이렇듯 이 시점에 이토록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한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여론을 움직인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각별한 개입하심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의 비율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사두개인들도 이 말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접고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서는 금지시키고는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하면서 기뻐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가 회방하는 것이, 또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일이 잘 안 풀리게 되고 전도 대상자와 관계가 자꾸만 복잡하게 꼬여가고 그 사람이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또 큰 회방을 겪게 되고 핍박을 받게 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절대로 이상한 일 겪는 것으로 여기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듯 주의 일에 충성 매진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엘리야도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불평을 정확하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은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41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을 위해 능욕받게 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일을 지어낸 사두개인들을, 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사두개인들에게 불벼락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멸해버리시면은 그럼 복음 전도가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능자이시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 안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도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남녀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쪽이 대단히 부유해요. 내가 대단히 부유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의 돈을 보고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나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진 돈이 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극히 가난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다시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 열악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한다 했던 그 상대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개입되지 아니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사람이 이 땅에서 보여드렸을 때에 그 사람이 지극히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토록 순결한 사랑, 지극한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시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참으로 진실되다는 것을 온전히 증명하여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에 더욱 순도가 높은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연기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캐스팅이 되어야지 비로소 연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한다면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기자들은요, 무대에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자신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 기회를 정녕 하늘이 주신 기회로 알고서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데도 이런 악한 상황,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대에 서게 된 때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서 있는 카메라에 녹화가 될 때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불이 들어온 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감독이 큐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에 그저 이 고통이 그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 이 고통 좀 없애주세요 하고 고통 자체만 주목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뭡니까? 이것은 연기자가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는데도 연기할 생각은 하지를 아니하고 어서 빨리 카메라가 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사도들의 모습처럼 기쁘게 감당하길 바랍니다. 능욕당하게 되었거든 오히려 기뻐하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됐구나 기뻐하면서 그 기회를 살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는, 기쁘게 전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가 준 마음, 시기심을 버리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복음 전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에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나의 순결한 사랑을 보여드릴 기회가 찾았다는 것을 깨닫고서 기뻐하며 헌신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게 전념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을 손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온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둘러 덮어주셨으니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기에 지금 강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마귀가 감히 틈타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 상황과 연약의 형편들을 다 제하여 주시나이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나이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여 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은 지금 모든 어려움과 저주와 결핍이 변하여서 풍요가 되고 형통이 되고 강건함의 제국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라 예수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큰 치료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어둠의 영들은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평안하여질 것이고 육신의 건강을 찾게 될 것이고 급속한 회복이 있을 것이고 새 힘을 넘치도록 공급받게 될 것이며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초대교회 시절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이룰 것이니 내가 믿느냐? 하시니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이 변하여서 응답의 제목, 기쁨의 제목 된 것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가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을 끝없이 아뢰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셨고 장막매매가 쉬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물질 어려움도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학도 허락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의 복도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을 일구고 태문도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온갖 풍요와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매출하기 때가 쌓입니다. 이제 그러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 풍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영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향기가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모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들도 넉넉하게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